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괴로운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삶이 힘겨운 절박한 상황에서 어디에도 기댈 곳 없어 하나님만 의지하여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 하나님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아무 응답도 도움도 없는 순간을 맞이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들고 크게 낙심하여 더 이상 기도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 중에는 어떤 이유로 낙심하여 기도를 멈춘 사람이 있는 듯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하여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도록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비유가 시작되는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비유에 두 인물이 나오죠. 한 사람은 재판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과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에서 한 도시의 법정을 이야기의 배경으로 삼습니다. 재판장, 과부, 그리고 법정. 예수님은 법정이라는 배경과 재판장과 과부를 등장인물로 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청중들에게 가르치려 하십니다. 한 과부가 법정에 가서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과부의 소송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소송장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일까요? 본문 2절에 따르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이 성경에서 과부는 고아와 나그네와 나란히 약자로 대표되는 인물이죠. 이제야 분명합니다. 이 재판장은 힘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자기 힘도 없고 세력도 없는 약자입니다. 집안에 높은 고위 관리라도 있으면 힘을 좀 빌릴 수도 있겠지만 누구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있다면 그곳은 법정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돈 없고 뒷배가 없는 과부는 재판장으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합니다. 그런데도 과부는 포기하지 않죠. 어제도 오늘도 그녀는 법정을 향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재판장이 이 과부의 소송을 받아들이고 재판을 통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재판장, 갑자기 심경에 무슨 변화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갑자기 정의감이 불타오른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5절에 따르면 재판장은 번거로움 때문에 과부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한두 번 고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포기하겠죠. 힘없고 빽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그렇게 억울함을 애써 삭히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다릅니다. 무모할 정도로 그녀의 간청은 계속됩니다. 결국 재판장은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번거롭고 귀찮아서 마지못해 그렇게 한 것이죠. 재판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재판장의 독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런데 이어지는 6절에서 예수님은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재판장의 이 독백을 들으라, 원문을 살려서 표현하면 새겨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번거롭고 귀찮아 마지못해 내린 재판장의 결정을 주목하라 하십니다. 잘 새겨 들으라, 이 말에는 거기에 비유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잘못 새겨 들으면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이상한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날마다 성가시게 하니까 요구를 들어주네? 그럼 우리도 과부와 같이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도 성화에 못 이겨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잘못 새겨들으면 이 비유가 끈질긴 기도는 마침내 응답을 받아낸다. 그래서 항상 낙심 말고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재판장은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분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애쓰고 떼써야 마지못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부의 집요함을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의 기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끈질긴 씨름과 같은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밝히셨듯이 이 비유의 목적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과부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약자의 아우성과 탄식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는 정의의 화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비유의 재판장은 약자를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자의 신음에도 허리를 굽혀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비유의 재판장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구부려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는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낙심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저 부패한 재판장도 결국 과부의 간청의 설복당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정의의 화신이시오 백성들을 열렬히 보살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기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재판장은 과부의 억울함을 속히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체하고 또 지체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청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들의 간청에 속히 지체 없이 응답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8절의 이 예수님의 말씀 동의하십니까? 아니, 속히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오랜 시간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하여 의심을 품은 채 기도하고 있거나 아예 기도를 멈춘 분은 없습니까? 저는 8절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차원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지체 없이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낙심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8절 말씀에 동의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과 다르게 하나님의 특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짐작컨대 저도 여러분과 비슷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속히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응답에 대한 해석의 차이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응답을 눈에 보이는 결과와만 연관시켜 생각합니다. 내가 간청한 기도가 눈앞에 보이면 비로소 응답되었다고 생각하죠. 반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철저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을 이야기로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야기, 스토리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라는 시간의 흐름과 사건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냥 금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식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간증은 감동적이고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힘겹고 절박한 상황에 내가 이런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꼭 붙드셔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간도 지나게 하셨고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길을 열어주셨고 때로는 내가 구한 것과는 정반대로 내가 가 있었지만 그런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셔서 피로를 채워주시고 마침내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셨지. 돌아보면 내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하고 계셨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힘없고 빽없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지체 없이 응답하시는 자애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응답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의 눈에 응답이 보이지 않아 초조할 때에도 오히려 기도한 것과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가더라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에 응답의 이야기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써내려 가십니다. 우리가 낙심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과부로 상징되는 이 시대의 약자들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아우성과 탄식 심지어 흐느끼는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지체 없이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기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기도 중에 있는 것은 이미 응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기도는 과부와 같이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이 더 이상 기댈 곳 없는 사람이 자신의 억울함을 법정에 호소하듯이 하나님께 자신을 내던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는 기도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과도 같습니다.
이 기도의 법정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보잘것 없더라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비유에 나오는 재판장은 과부의 간청을 번번이 무시하며 돌려보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작고 작은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끌어안고 과부의 심정으로 기도의 법정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팎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시대의 과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기도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과부는 억울함을 풀기까지 아직 가슴에 맺힌 한을 한가득 안고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우리는 지체 없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희망으로 기도의 자리에 드나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 하반절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시장 입구 인도 한 구석에서 나물이나 초를 캐서 팔아 아이 셋을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법 커서 막내는 중학생입니다. 곧 수학여행을 가게 되는데 입고 갈 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이 기회에 한번 잠바를 사야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엄마, 나 수학여행 갈 때 입을 잠바 하나만 사줘 하고 엄마를 잡아 끌고 메이커 아주 비싼 옷집을 들어갔습니다. 막내는 유행하는 잠바를 봐둔 터라 얼른 그 잠바를 고릅니다. 하지만 가격이 너무나 비싸서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는 막내를 데리고 그보다 좀 저렴한 곳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요. 막내는 찜해둔 그 잠바가 아니면 이제 소용은, 이미 좋은 거 봤는데 나머지 보이겠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막내는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냥 쓸쓸하게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철없는 아들이지만 밤늦게 잠든 아이를 보니까 엄마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내일이면 막내가 수학여행을 가게 됩니다. 전날 밤 엄마는 잠들어 있는 막내의 머리맡에 아들이 찜해두었던 그 메이커 잠바를 놓아두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막내는 잠바를 보고는 뛸 듯이 기뻤죠. 이 멋진 잠바를 입고 이제는 어깨 딱 펴고 수학여행 가서 친구들과 사진 찍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근근히 살아가는 이 가난한 집에 무슨 돈이 있어서 엄마는 이 비싼 메이커 잠바를 샀을까요? 이 엄마에게는 이 사변한 남편의 유일한 유품인 이 결혼 가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가락지가 사변한 남편과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그 가락지를 꺼내보면 마치 남편이 살아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위로해 주는 것 같았고 날마다 힘내라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된 인상살이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죠. 하지만 친구들 앞에서 주눅들 아들을 생각하니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엄마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을 그렇게 내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조차도 당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힘겹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법정인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부르짖을 때 속히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저는 최근에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반복해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함양교회가 우리 함양지역에서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저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현대인들의 삶의 패턴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밤늦게까지 무엇을 하고 12시가 넘어서야 잠드는 그런 일상의 패턴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와 새벽 기도회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교회는 저녁 기도회로 이렇게 시간을 옮기는 교회도 있고요. 얼마 전에 신학교 동기를 진주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벽기도 하지 말자 이러면 큰일 나겠죠. 아니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적절한 기도의 시간은 새벽기도 시간, 새벽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일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시대의 시간의 패턴은 우리를 영성의 사람으로 가꾸어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12시 넘게까지 밤늦게까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시간에 혹시 기도하십니까? 이 현대 시대가 설정해 놓은 시간의 패턴은 우리의 영성을 아름답게 갖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역설적인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시간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의 영성을 형성해 갑니다. 기도의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일과를 새롭게 계획하고 그 시간에 맞게 우리의 영성을 가꾸어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로 어디에도 기댈 곳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는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언제든 여기 기도의 법정으로 달려나오십시오. 그리고 지체 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응답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중에 낙심하여 기도를 멈춘 이들이 있습니까? 겨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만 응답에 지체되어 의심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택하신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낙심 말고 항상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